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층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간 무엇을 하나? 질문합니다. 7년이라니 뭐 오늘부터 7년입니까? 아니지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끝나기까지 그놈은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닥쳐야 우리는 알지만 영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는 7년간 무엇을 하나? 이거를 상세히 봄으로써 그놈을 자세히 알고 그놈을 충분히 알고 대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암만 잘해도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그놈한테 졌어, 표를 받아버렸어, 그 도둑묵이라 그랬잖아. 시큰 신앙생활하고.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너무 가르치지 않았어. 적그리스도에서 권사님, 집사님 나와서 말해봐요. 5분도 말 못하면 안 되지. 우리 원수인데, 최대 원수인데, 마지막 원수인데, 가장 큰 원수인데, 그놈의 정체에 대해서, 그놈의 하는 일, 우리의 대처, 시종에 대해서 모른다면 교회 다니는 게 뭐 헛다녔잖아. 원수를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이겨야 돼.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할게. 666표를 안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안 받으면 일단 이긴 거야. 이제 우리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별하여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가장 자세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방식으로, 깊이 있는 방식으로 파헤쳐 연구하여 그놈의 정체를 샅샅이 폭로할 것입니다. 터득할 것입니다. 전선을 미리미리 우리들이 구축하여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한테 지면 뭐 지옥 가라 소리예요? 아니죠. 무장을 누가 더 단단하냐? 누가 적에 대하여서 더 상세히 깊이 하느냐? 그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주님을 맞이하여 슬기로운 처녀로 휴거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여기 보내셨어요. 여기 있게 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 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각각 은사 달란트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때를 알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사실은 본업으로 삼아야 돼요. 목사만 말씀 기도를 본업으로 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체가 삶의 본업이 주님을 섬기는, 또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것이 일단 본업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직장 생활을 잘할 때 주님이요 생활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굶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굶는 사람 없었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칠판에 써놨죠. 전 3년 반에 이놈이 어떻게 하고 후 3년 반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요 칸이요. 가만히 세리봐. 요 10개나 돼. 그렇게 이것을 다 우리들이 터득할 때 그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아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지.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하여 정체를 더 깊이 알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디서 몰라. 몇 명이 그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무기가 그것도 봐야 알아. 야, 그거 졌어 보나 마나. 그거 진 거야. 맞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몇 명이 쳐들어오고 어디로 쳐들어오고 무슨 물을 가져오고 장군은 누구고 무슨 작전을 얘들이 쓰고 있고 다 알아야 되지. 적군에서도 마찬가지야. 적군에서가 온대. 언제? 잘 모르겠는데. 목사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고 집사도 성도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지 뭐. 상세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적의 정체를. 아니, 기왕 아는 거. 왜? 성경에 적어놨는데도 모르면 연구 안 한 거잖아. 관심이 없어서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딴짓 하고 있었잖아. 그럼 됩니까?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너 뭐 했냐? 그러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성경에 적어놓은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최대한 난 다 파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그래. 선포하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래.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남은 생에 가장 큰 이슈예요. 두 가지.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 전 3년 반에 이놈이 무엇을 하는데 후 3년 가니까 이놈이 반대로 이렇게 하더라. 전 3년 반에는 이렇게 괜찮은 것들이 후 3년 반에 가니까 엉망이 되더라. 거기 뭔데? 이놈을 잘 알아라 이거야.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있고 적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보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 할 때 올라가느니까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올라간대. 어떤 종들은 우리가 7년 다 끝나고 후 3년 반까지 끝나고 그 뒤에 휴가인데 야, 그거 내가 들으니까 아니야, 엉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한 것을 연구해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간단하게 그려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어서 그놈이 하는 일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 뭐예요? 여기 몇 년? 7년이야. 이제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여기 있는 거야. 여기 현재야.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저놈이 어디서 언제 어때쯤 나타날 거다 하는 거 감이 잡혀. 갑자기 나타났는데 제가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 틀렸습니다. 적거리고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걔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마당까지 왔을 때 그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써놨어요. 지금부터 할게요. 한번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7년이 시작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시작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거 시작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보통 30년 후에만 안 나타나겠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봐요. 점점 갈수록 앞으로요, 그놈이 나타날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는 거야. 세계 정세를 보시라고 말이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모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전제 조건, 3대 징조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놈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지. 그러면은요, 이놈이 나타나는 게 5년 전쯤이면 우리가 그래도 깨어있다면은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또 30년 뒤에니까 얼마야? 우리가 연구한 게, 기도한 게. 합치면 70년이에요. 그놈을 70년 기다린 거야. 네가 나타나기만 해봐라. 너 박살이다. 네 정체를 내면 확 까발린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놈이 나타나게 한 5년 전쯤이면요, 내가 살아있다면요, 굉장히 분명하게 난 선포할 수 있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걔가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시오,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내가 그놈을 내 눈으로 안 볼지라도 나는 설교에 다 남길 거예요. 다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놈이 이제 나타나기 5년 전에 우리는 벌써 알았어. 이 5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오면은 666을 통해서 성도가 환난당할 거니까 환난 때는 알곡들이 어떻게 된다? 모여야 된다. 모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00명, 20,000명 모이면 살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동생활 터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어. 그럼 적그리스도 요놈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벌써 뭐 했어요? 공동생활 터전을 벌써 마련 다 했어. 그 모이는 사람들 막 입주를 막 시키는 거야. 요놈은 전 3년 반에 무슨 신분으로 나타납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예요. 그냥 황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또 질문합니다. 몇 번째 황제? 7번째 황제. 이놈 정체가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거야. 야, 이거 다 털통나네. 그놈이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놈이 후 3년 만에 가면은 신분이 확 바뀌어. 7번째 황제가 아니야. 뭐가 돼요? 8번째 황제가 돼. 8번째 황제. 지금까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징으로부터 올라오죠. 무징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8번째 황제가 되기 위해서 무징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그가 이러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일어났어요. 해석이 좀 어렵죠. 5은 망했고 요한이 이 계시록 쓸 때 5은 벌써 죽었어. 황제가 7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도미티안은 그 당시에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도미티안 뒤에는 7번째인데 아직 이르지 않았대. 그 놈이 누구야? 적그리스도. 그 놈이 7번째.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7번째 황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놈이 아니고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뭐 중국, 소련 이런 데서 일어나는 놈이 아니야. 지중해 위에서 일어나는 거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봤으니까. 조금 자꾸 점점 상세히 알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래, 나중에 이제 막 3D로 하는 거야, 5D로 알아. 상세하게 알아. 그러면 무장이 되는 거야. 자신이 생기는 거야. 난 너희들 다루고 있어. 까불지 마. 그럼 이제 7번째 황제로 나타나는데 8번째 황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쫙 내려가면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할게. 7번째 황제를 잘하면 되는데 뭐 심심해서 7번째에서 8번째 황제가 됩니까? 뭐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은요, 이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13장에 1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게 7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머리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7번째 머리야. 그리고 7번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 잘 나가다가 딱 중간에 가면은 딱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흉내 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랬어.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어우 신인가 보다. 그래 더 높아져. 더 높아져가지고 대관식을 또 해.
그리고 8번째 황제가 되는 거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요. 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저 그리스도는 전 3년 반에는 무슨 정책을 펴는가 하면요, 지상천국의 정책을 펴. 지상천국. 근데 그게 가짜야. 그건 일시적이야.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3년 반은 살기 좋은 시대가 돼. 굉장히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돼. 그러니까 지상천국의 평화로운 시대요, 복지시대야. 그러나 단 누구는 환난당해? 성도만 환난당해. 이유는 뭐 때문에? 666표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666표가 어디 있는가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 666은 전 3년 반에 있구나. 그 전 3년 반에서 표 안 받았다고 이놈이 우리 성도들을 왕따시켜가지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알곡들은 어떻게 한다? 모여야 된다. 어디 모이는데? 내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0군데 모여야 될 텐데. 왜? 휴거될 성도들이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앞에 큰 거 5천만 띠대고 억울하잖아. 끝다리 그 200만 명만 휴거된다고 치고 일로 모인다고 치고 200만 명이 다 모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한 게 그거야. 휴거될 200만 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만 금산으로 오시오. 그랬어. 금산으로 좀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 여러분, 200만 명 중에 2만 명만 올라가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죠. 많이 오라 그랬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그 정도는 준비해. 반이 일로 오시오. 그거 아니잖아. 100명 중에 한 명 오시오.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계속 쌓으면요, 주님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교만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회보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자고요. 연구를 깊이 하자고요. 생명의 문제니까. 그리고 남보다 더 일찍,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자고요. 그래서 100분의 1만 여기 우리나라에서야, 그렇지 전 세계 말고 100분의 1만 여기 오면은 그들이라도 확실하게 성도 환난 때 훈련해가지고 알고로 만들어가지고 휴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이라도 수용 못하면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역할을 못하는 거야. 기도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라 그랬어. 전 3년 만에는 지상천국을 만들고 단 성도들만 뭘 당해요? 성도의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등장했어. 조금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666이 나와. 성도들은 안 받아. 그렇게 왕따를 시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성도의 환난을 당해. 모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성도의 환난이라. 이거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 몇 달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거야말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의 도표예요. 간단한 거죠. 이 도표가 나오기까지 몇십 년이 걸려가지고 확실한 전체적인 도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전 3년 반은 이래.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 당하고 올라갔지만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 우리와 반대 환난 안 당해. 뭐 한 사람들? 표 받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지만은 요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 몇 달 지나면은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돼. 이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야. 후 3년 반이야말로 뭐다? 대환란이다.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 얘가 천지 차이로 바뀌어. 완전 짐승이 돼. 세상 말로 해볼게 미친놈이 되는 거야. 이 전 3년 반에서 복지, 평화 이랬더니 후 3년 반에 가서요 사람을 다 죽여버려.
내가 전에 그랬죠. 표 받은 사람이 살아남을까? 표를 받았어. 후 3년 만에서 살아남을까?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후 3년 반이 지옥이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이제 하나씩 알아감으로써 영안에서 밝아져. 그놈에 대해서 더 알아져. 아는 것이 힘이야. 무장이 돼. 영적인 무장이 돼. 그럼 아니까 대비를 할 수밖에. 기도도 할 수밖에. 그럼 또 우리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실 수밖에. 할렐루야. 요거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의종이 많이 나줘야 돼. 주의종들이 막 들어오면 훈련도 막 시켜야 돼. 그리고 또 느헤미야 같은 출중한 지도력이 있는 종들이 일어나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를 한 만큼 주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준비를 안 하고 기도 없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 대신에 주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그동안에 만들어주시고 우리도 반드시 효과될 것이다. 주님의 보상이다.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슬기로운 천으로 올라가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예찬교회가 특별한 교회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그만하면 안 돼. 주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목적, 비전이 뭔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딱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주 그리스도를 이기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구원시키고 알곡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라간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히 성경을 연구하여 철저하게 우리들이 보고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의 환란 때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모였어. 적거리에서 군대 와 이거 막 따다다다다닥 다 쏘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그런 걱정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좀 맡길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도의 환란 그 주위에 뭐 보초 세우려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딱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셔. 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 애국 군대가 막 다쳐 들어왔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몽둥이들 뭐 같이 싸웠어요. 아니지 가만히 있는데 다 죽였잖아 하나님.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면요 한 100만 명이 쳐들어올 텐데 주로 말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전쟁할 줄 압니까? 러시아 군대하고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요 러시아 군대가 싹 다 죽여버려. 똥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 때 우리가 딱 들어가잖아. 한 100만 평에서 200만 평 됩니다. 그러면 그 둘러싸놓고 뭐 보초하고 뭐 총 들고 지키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들은 휴가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천사가 보초를 설 것이다. 하나님 천사가. 할렐루야. 요놈이요. 전 3년 반에는요, 표 받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막 주고 복지, 막 평화야. 근데 후 3년 반에 가면은 잘 먹이고, 예를 들어 볼게. 돼지를요, 잘 먹여가지고 살찌가 쫙 살찌더니, 웬걸, 잔치날짜니까 잘 먹여가지고, 아우, 사랑해가지고 뭐 막 주고 잘 먹인 줄 알았더니 잔치날짜니까 확 잡아버렸어. 그거하고 똑같아. 후 3년 반 되면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 진짜 잔치가 벌어져. 세대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야. 거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계 유럽 사람이야. 유대계. 유대계도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 단지파야. 그래서 내가 창세기 49장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대계 유럽 사람인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자마자 딴 데 안 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찾아가. 나 유대인이야.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질 거야. 지금까지 아무도 전쟁을 못 막았지. 지금도 전쟁하잖아. 내가 당장 이 전쟁을 없앨 거야.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날 믿겠나? 그러면 뭐 우와 좋다 그러지. 전부 다 무장 해제시키고 아랍
모든 국가의 무기를 내가 다 뺏을 거야. 말 안 들으면 그날부터 박살 낼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어?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특별 대우해. 666이 나와도 666을 찍으라니 많으니 간섭도 안 해. 알아서 해. 왜? 지가 유대인들 했으니까 유대인들 막 강압적으로 막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알아서 하시오. 아주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유대인들은 666표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표 받으면 큰일 나지. 당장 지옥인데. 그래가지고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해. 후 3년 반에 가면 어떻게 될까 아시는 분? 성전도 지어줬잖아. 평화도 보장했잖아. 666표 뭐 강제로 받아라 소리도 안 했잖아. 그러더니 여기 뭡니까? 여기가. 이거 중간이잖아, 중간. 이거 수십 번 했어요. 중간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해? 배약을 먼저 해야지. 이 7년 평화제약 약속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우상을 어디다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세우는 거야. 지성소 쪽에다가.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신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은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중간쯤 오더니 7년 평화조약을 깨버린대. 무효. 그러더니 갑자기 성전에다가 성전 지어가지고 제사를 부지런히 이야 신났어 유대인들이. 그런데 갑자기 절반되니까 배약을 하더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살아있는 우상을 여기다 딱 갖다 세우는 거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야. 나한테 경배해라. 유대인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전 3년 만에서는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다가 후 3년 만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3분의 2나 죽여. 저는 배웠잖아. 난리가 나는. 그러면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하루 만인데 그것을 뭐라 그래? 이름 있잖아. 야곱의 환란이야. 얼마나 죽어? 3분의 2가 죽으면 숫자 얼마?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내에 950만 명 정도 살아요. 950. 근데 미국에 제일 많이 살아. 유대인들이 또 국외 중에서는 한 700만 명 정도? 다른 데 이제 흩어져 가지고 뭐 여기저기 하면 500만 될까? 상세하지 않아. 여기저기 흩어져. 요 두 개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1650만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1800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합치면. 1800만 중에서 3분의 2가 죽으면 얼마가 죽어야 돼요? 1200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1200만 명이 죽어.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를 못해가지고 깜빡했어.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지고 도피처로 보낸다고 난 그렇게 지금까지 인식을 했었어. 근데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 태워가 보내는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를 유대인들에게 달아준대. 그러나 비행기를 보내가 비행기 타 그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날개 자체를 달아준대 여기다가. 여러분 이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가끔 하셔요. 애굽에서 홍해 건널 때나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다 죽는 그런 사건이나. 근데 3분의 2는 죽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700만 명 많으면 지금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죠. 지금요 세상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야.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막 들어오거든. 우리나라보다 결혼해서 아기 낳는 숫자가 4배가 더 많아. 4배가. 4배 이상 더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구가 적으면 우린 죽는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아랍 인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국가가 발전하려면 땅덩어리도 커야 되고 자원도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돼. 맞습니까? 엄청 부자인데 뭐 사람이 5,000명밖에 안 돼. 그건 댐 잡아먹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자꾸 끌어모으는 거야. 하루에 최소한 수백만 명씩 1000명씩. 근데 앞으로 보면요. 더 뭉태기로 막 날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서 본국으로 가는 방법은요, 전세 비행기를 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 전세기. 그 유대인들 부자가 많죠. 그게 내가 돈 낼게 걱정 마. 비행기 사람 모이면 400명씩 모이면 나한테 여기에 돈 보내줄 테니까 전세기로 태워보내. 뭘 각자 뭐 가느라고 그럴 거 없어.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거야. 부자니까. 그리고 전세기가 맨날 간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집 짓느라고 난리 나는 거야.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가만히 들잡아요. 알려주고 계신다니까. 모세 때부터 너희들을 하나님 배반했다가 헛젖었다가 마지막 때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랬어요. 지금이 그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청난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끔찍한 시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 나타날 때는 애가 멀쩡한 애야. 멀쩡한 뿐만 아니라 인물이 너무 좋아. 몇 세 나타난다 그랬어요? 30세.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잖아. 남자는 인물이 30세 제일 좋아요. 평균 따집니다. 20세는 제일 강해. 군대 갈 나이니까. 30세 되면요, 남자가 제일 성숙해. 평생에서. 그래서 30세 정도의 남자가 인물이 제일 좋아. 30세가 영적으로도 성숙한 때야. 예수님이 30세에 일 시작하셨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고, 제사장도 30세에 제사장이 되고, 요거 흉내 내가 적그리스도 그놈도 몇 세에 나타난다? 30세.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 적히지 않은 것도 센스로 알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느낌 있잖아. 내가 그랬잖아, 전에. 그놈은요, 50세, 70세 나같이 그 70대 안 나타나요. 20대에 나타난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30세에 나타난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맞잖아, 벌써.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외모로 붙여 홀려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처음에 나타난 30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속에 적그리스도 영을 안 가지고 있어. 짐승의 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짐승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짐승짓 안 하잖아. 전 3년 반에는. 그 전 3년 반에는 온전한 사람의 영이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막 정책을 막 잘 사는 정책을 하고, 전쟁을 없애고,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의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왔구나. 사람들한테 인기를 다 끄는 거야. 우리한테만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중간쯤 가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 때 적그리스도 영이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부터 올라간다 그랬잖아. 지금 적그리스도 영은 무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 그놈은 전에 있었대. 네로에 있었어요. 네로가 적그리스도인데 죽고는 그 영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놨어? 무정에다 집어넣어놓은 거야.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중간에서 딱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뚜껑을 열어줘요. 무정의 뚜껑을 열어가. 적그리스도 영이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적그리스도한테 쏙 들어가. 그러지 전에하고 다른 놈이 되는 거야. 갑자기 미친 놈이 되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야 후 3년 반이 대환란이 되지. 얌전한 놈, 인물 좋은 놈, 착한 놈, 그래 대환란이 됩니까? 확 바꾸는 거야. 그때 하늘에서도 그 시간과 맞게 미가엘 군대하고 마귀 군대하고 싸우다가 마귀 군대가 내려오는 거야. 땅으로 내려와.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을 내가 땅으로 내려갔다. 땅에 있는 자들아 정신 차리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갑자기 이놈이 변하지. 뭐 난리를 치는 거지. 맨날 사람을 죽이는 거지. 심지어 하루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하루에 죽이는 수가 있어. 어떤 난리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대환란이라 그러지.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3년반에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나타나서 착한 일을 하는 척 하지만은 후 3년반에 가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뭐가 들어간다?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짐승이 되고 미친놈이 돼가지고 대환란을 일으킨다. 쉬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인다. 그 다음에 5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3년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근데 후 3년 만에 가면은 뭐 핍박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 버렸어. 왜? 다 올라갔거든. 전 3년 만에서 성도들이 666 파환 받으니까 왕따 시켜가지고 성도의 환란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죽으라 그러는데 왜 죽기는 왜 죽어 우리가? 주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잘 살다가 우리는 올라가잖아. 근데 후 3년 반 돼가지고 막 짐승이 돼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다 들어가고 없어.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없는 거야. 우리 아까 표 그랬잖아. 후 3년 반 되기 전에 우리는 몇 달 전에 올라갔거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봐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에요. 나는요 저희 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이 중구난방인데 흐트러져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난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 주님이 이걸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가면은 뭘 잡아먹으려고 해도 성도들이 다 없거든. 그러면 누굴 때리잡아? 여러분. 첫째, 유대인. 둘째, 표받은 불신자들.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고 표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지구가 뭐가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5번째야. 그 다음 6번째. 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캐토릭을 다른 말로 큰 음료라 그래요. 계시록 7장. 큰 음료를 이용해 먹어. 그래서 태워가 나오잖아. 둘이 하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큰 음료, 교황을 태워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밀어줘. 그러니까 교황도 하는 소리가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따르시오. 막 선포를 하네. 왜? 적그리스도 시다바리가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니까. 내가 전에 그랬다는 거지. 전에 그 왜 교황이 죽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교황을 잘 보시오. 내가 그랬잖아. 다음 교황 나이를 잘 보시오. 내가 그랬어. 국정이 아니고 그 미국 사람인데 나이를 잘 보시오. 레오 14세가 아니겠어? 그 다음 교황이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면 그놈이 적그리스도의 시다바리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한 70세 된 자가 새로 교황이 된다면 그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왜? 적그리스도 30년 뒤에 나타났는데 뭐 100살에 뭐 거짓 선지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70세 정도의 다음 교황이 나타난다면 걔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걔 다음이 거짓 선지자가 될 거예요. 걔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나이에 별 상관이 없어요. 50세든 60세든 70세 먹었든 상관이 없어요. 레오 14세가 몇 세인지 아는 사람? 69세 우리나라에 70세야. 아니야. 걔는 아니야. 여러분 한 25년이나 30년까지 해먹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70세인데 엄청 해먹어. 90몇 세까지 해먹는 거야. 그러던데 딱 죽는 거야. 아니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너 또 죽고 뭐 한 번 더 하다가 뭐 또 그 다음에 또 70세다가 뭐 그 다음에 한 50세 된 교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래. 얘가 한참 해먹어. 그러다가 90몇 세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 교황이 5, 60세 아니면 70세가 안 되는 조금 젊은 티 나는 교황이 나와가지고 그놈이 뭐가 된다?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교황이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 교황 말고는
거짓 선지자가 될 대상이 없어. 인물이 없어요. 큰 음료를 처음에 이용해 먹다가 후 3년 반 딱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 얻고 있던 걸 땅바닥에 태기쳐가지고 죽이고 살을 먹고 불태워 다 없앤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캐토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캐토릭 건물, 캐토릭 재산, 캐토릭에 뭐 말하자면 소위 성직자라는 애들 많이 죽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황 한 놈은 살려준다. 이거 나중에 저거또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불못에 집어넣으라고 교황 한 놈만 살려주는 거야. 이게 완전히 정반대잖아. 1300년 만에는 로마 캐토릭을 같이 데리고 같이 일하다가 후 3년 반 되면 어떻게 해요? 로마 캐토릭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 저거리도 하는 일이야. 미리 여러분들 알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어우, 참 성경 연구 많이 하시네. 굉장히 깊이 하시네. 아,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그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전 3년 반은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전 3년 반이 시작돼. 맞습니까? 후 3년 반은 7년 조약 맺은 걸 깨면 후 3년 반이 시작돼. 맞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돼. 뭐가 나타나더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7년, 아우, 그놈이야. 전 3년 반이 시작됐어. 이방인 때는 끝났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우, 그 전에 뭐 충분히 알아야지. 몇 년 전부터.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알려줘야 돼. 자꾸 안 믿으면은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그때 가서 믿으시오. 지금 안 믿으시면은 내가 예언을 이거 하고 하는데 그런 일 벌어지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당신 살지. 안 그러면 당신 가족들 다 지옥 가요. 맞잖아. 알아야지. 그래서 뭐가 한 놈이 나타나더니 신문에 텔레비에 맨날 납니다. 유대인들하고 7년 조약 맺었대요. 아우, 그건 엄청난 일이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안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걸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로 뭐가 시작된다?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시작되는 거야. 그날부터 2595일이 지나면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따라가. 날짜까지 딱 나왔어. 저는 우리 날짜 계산했잖아요.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합치면 2520일. 거기다가 30, 45회가 75를 플러스해야 되죠. 2520일에서 75를 플러스하면 2595일이야. 그럼 259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은 내가 전에 그랬죠. 너 지금부터 2595일 뒤에 너 물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때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거든. 야, 그 정도 알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겁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알거든. 속속들이 다 알거든.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야 돼. 특히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안 믿으면요. 자꾸 예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세요. 쳐들어간다니까. 그때 가서 내 말에 맞으면 그때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여러분, 이 유럽의 EU가 27개국인데 그거 나중에 깨질 거예요. 깨진다니까.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다시 10개국으로 다시 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국이 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로마예요. 예언을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유대인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엄청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800만, 900만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올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이, 한 명도 없이 다 돌아올 거예요. 지금 안 믿어도 그때 가서 다 돌아갔다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 당신 예수 믿으셔야 돼. 왜?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때 가서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밖에 없어. 그럼 그때 진짜 일이 벌어지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야, 말 맞구나. 그때 그 사람 말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뭔가 좀 감동이 가고 찔림이 가면 하나님 택한 사람은요,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8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갔다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왔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의 뿔이여리라. 7머리 10뿔이야.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은 지중해 북쪽에서 로마 판도 내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놈이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후 3년 반 끝에 가면 어디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 아니죠. 불못으로 들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바다에서 올라와서 불못으로 들어감으로써 적그리스도 일생은 끝나. 이제는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 무정에게 들어간 적그리스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불못에 들어가면 그건 영원이야. 다시 못 나와. 그 다음 9번째, 유대인들이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잘해주니까 뭘 해줘?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 없애줬죠.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성전 제사 드리게 해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해. 그건 전 3년 반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거 완전히 반대라. 아까 얘기했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 제사.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그래도 우상을 갖다 놨고. 이게 뭐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이 땅에서 제일 기절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올라갔잖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당할 줄 모르는 거야. 쏘가. 당해. 많이 죽어.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혜택을 많이 입지만 후 3년 반에 가서는 얼마나 많이 죽냐 이거예요. 1200~300만 명이 죽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 그 다음에 10번째 끝이야. 666표 받은 사람들에게 전 3년 반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특혜를 줘. 그 전에 계속 말한 거예요. 표 받으면은 복지정책. 한 달에 300만이나 500만원씩 막 주는 거야. 엄청나게 잘 살게 만드는 거야. 근데 후 3년 반에 가면은 웬걸 복지정책 지상천국이라 하더니 후 3년 반에 가서는 지상지옥이 되겠죠. 지상지옥이 되는 거야. 666표 받은 사람을 잘 먹이고 하더니 아까 내가 그랬잖아. 잔칫날 돼지 잡은 거 이야기했잖아. 여러분 돼지를 잡으려면은 잘 먹여야 돼요. 쫄쫄 굶겨야 돼요. 잘 먹여야 되잖아. 왜? 잔칫날을 위해서 돼지를요 잘 먹이는 거야. 근데 돼지는 어우 감사합니다. 꿀꿀꿀 잘 먹어. 근데 죽을 줄 모르고. 요게 표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한테 속는 모습이에요. 알아야 돼. 잘 먹여. 그래가지고 후 3년 반 딱 되면요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들 싸그리 죽이고. 얼마나 다릅니까?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 다른 거를 내가 지금요 10가지나 이야기했어. 그럼 이것저것 두 개 다 합치면요 적그리스도 하는 행위를 20개나 벌써 알았어 우리는. 그럼 지금 오늘 처음 합니까? 적그리스도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앞으로도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요 적그리스도에서 아주 막 손바닥 보듯이 막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할렐루야. 이길 수밖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아까 그랬죠. 지면은 지옥 가는 거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서 알면서 여기서 또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도 올라가. 사람도 변화가 돼. 주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종말론이라는 게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주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하루라도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 있습니까? 연구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도 난 안 빠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연구를 했어. 해왔어. 그에 따른 많은 기도들이 있지. 부수적인 기도들이. 이 중심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이야. 두 번째 중심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야. 정체를 파헤치는 거예요. 들통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아가지고 주님이요 알아라고 벌써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받아야 돼. 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세루살렘까지 가는데 차질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